예,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은 돌아오면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고침받고 싶은 자는 이 병을 고침받고 싶을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의사에게 가서 자신들의 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그 증상을 듣고 증상의 경중에 따라 검사를 해보죠. 그러고 나서 병명과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병의 증상이 나와 있고 또 병의 원인이 나와 있어요. 병의 증상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23절과 24절이 증상이거든요. 23절에 보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24절에는 그것으로 인한 그 어떤 더 큰 결과가 나오죠. 부끄러운 그것이 이 산업을 삼켰다.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뜻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이 병의 원인이 이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그 중간에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병의 근본 원인이 범죄하여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조상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병이 고쳐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고질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질병이 우리가 고질병이라는 건 너무 오랫동안 앓고 있는 병을 고질병이라고 그러죠. 또는 이 너무 고치기 힘든 바로잡기 힘든 어려운 나쁜 버릇을 고질병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오래되어 버려서 단단해져 버려서 딱딱해져 버린 질병과 악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으로 떠드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떠든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떠드는 것이라는 표현은 이게 그 성경이 특별히 이제 그 선지서들에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몬이라고 해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너무 에스겔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너무 자기 소리가 많아서 이 에스겔에서는 특별히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이 귀신과 마귀가 득실거리는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을 때 나는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을 때 얘는 그 쓰는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뜻은 소란스러움, 소음이 너무 많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란스러움이 너무 많은 상태, 너무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정확한 그런 뜻이에요. 너무 소음이 시끄러움, 너무 소란스러움, 너무 떠들어대는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 범죄라는 거,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죄를 짓는다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를 짓는다 그러죠.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범죄한다고 했을 때 관역을 벗어난다 그래요. 우리가 삶의 관역을 벗어나다 보면 목적지에서 벗어나다 보면 자기 소리가 너무 소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소리로 시끄러지고 늘 자기 소리로 떠들게 되죠.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과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로 자꾸 채우려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자기 마음이 늘 안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소란스럽게 다른 소리들로만 너무 많이 채운 상태, 그걸 뜻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 소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혼돈 그 자체가 되어버린 상태, 이러한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즉 헛된 것,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 수고한 것에 비해 비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만 여전히 많고 내면이 시끄럽고
영혼의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그 상태. 그러므로 인해 그 결과 부끄러운 상태, 내 삶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와 모욕을 가져다 주는 것이 너무 내 삶에 넘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나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 내 자녀까지, 산업까지 완전히 삼켜버린 상태, 물질이 삼킴당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삶의 모든 것들이 좋은,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복의 것들이 빼앗겨버린 상태를 살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고치지 못했던 이 범죄와 순종하지 않음의 이 공식, 이것이 조상의 때로부터 자기네들 세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고질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덮쳐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의 고백을 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죄가 있었습니다. 내 것으로 가득 채워하고 떠들어댔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내 말과 내 소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질병은 고칠 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치유를 할 뿐만 아니라 감정과 정서의 회복, 영적인 갱신과 개선,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질병을 고칠병으로 고치시는 하나님께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러면 고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팎에 자리 잡고 있는 악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단하고 끈질기게 버티는 그 소란스러움, 그것으로 인해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영혼의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상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드는 것, 이 말씀의 표현 자체가 내 것으로 소란스럽게 너무 많이 채워버려서 영혼이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상태, 이거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고질병, 우리 영혼을 온갖 작동선이와 소음으로 가득 찬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린 이 영적 고질병을 앓게 된 문제의 핵심 원인이 바로 범죄함에 있다는 거예요. 범죄함에. 범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다라는 말의 표현은 아가토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이끌림 받는 자가 착한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각자에게 정해주신, 그리고 교회적으로 정해주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그 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맞게, 그 표적에 맞게, 표대에 맞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명중해야 할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고,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 목표를 향해 가려면 그것에 방해되는 그러한 대상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청소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범죄했다라는 것은 맞추어야 할 표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내 삶에 너무나도 영혼이 때가 끼어 있고 많은 것들이 쓰레기장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내 영혼의 창문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뜻들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목표, 목적지, 표적지에서 벗어나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다라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듣지 않는다. 듣지 않기 때문에 목적과 목표물을 명확히 캐치해내지 못해요. 들어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죠. 자주 듣고 자주 마셔야, 말씀을 자주
섭취해야 우리가 그것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고 힘이 생기고 영양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듣지 않으니까 목적과 목표도 모르고 목적과 목표를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정처를 잃게 됩니다. 자기가 머물러야 될 곳,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곳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이 기업을 주신 이유, 목적, 뜻,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의 역량을 키워내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하고 충성된 영은 목적에 이끌린 자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달성하라고 기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관계를 주셨고 그리고 그 사업체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충성되이 영적인 이윤을 남겨야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관계가 있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게 되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되고 결국에는 관역을 잘못 맞추는 일이 자꾸 반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삶의 여정이 반복되고 결국에는 매 순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 방향과 위치가 불일치되는 이러한 비극이 자꾸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3장 15절을 다뤘을 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은 목적과 방향과 위치가 일치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목표가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 제대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끌림 받는 자, 즉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주 원동력, 주력 엔진이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뿌려진 여러 가지 보여지는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매개로 우리에게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정확한 뜻으로 하면 이 만물을 가능케 하는 어떤 원리를 뜻하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만물을 가능케 하는 원리. 그러니까 어떤 것을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원리를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걸 번역하는 어떤 단어를 찾다가 번역하는 학자들이 말씀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된 성경 말씀과 그리고 삶에서의 예언의 말씀과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한 깨달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우리의 삶을 승리와 기적과 축복으로 이끄는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길을 알려준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원칙을 그리고 승리의 비법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로고스로 삶을 지어나가는 거죠.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는 거고 길을 닦아나가는 거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즉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가능케 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다. 이거를 깨달으면 그 원리에 온 신경이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게 바로 목적이 이끌림 받는 삶.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난 삶.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음 받았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뜻 따라 모든 것이 작동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작동 따라 사는 것을 게을리 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게으른다는 거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내 삶의 원리를 어떻게 깨닫고 체득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우리의 온 신경이 써야 되고 기울어져야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25절의 끝에 나와 있죠. 3장 25절 끝에 예레미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계속되었다. 즉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을 성공과 축복과 승리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내가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양이 참 목자의 음성에 길들여져 있지 않고 만일 사꾼 목자나 거짓 목자의 소리에 길들여져 있다면 자신을 이끌어가는 주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삶에서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고 이 삶이 아프게 되고 병들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소리를 자꾸 듣는 것에 내가 더 익숙해져 있으면 결국에는 떠드는 것, 즉 내 삶이 영혼이 자꾸만 쓸데없는 쓰레기들로 가득 차는 인생이 되고 자기 소리만 더 커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잘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 퍼센티지를 더 많이 차지하는가, 아니면 내 소리가 여전히 더 큰가를 늘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목소리를 잘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 소리에 더 잘 순종하느냐, 누구 소리를 더 잘 들어서 순종하느냐가 축복과 저주를 판가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의 이제 오늘의 주제는 결국 이제 마지막 주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순종을 잘할 수 있는가? 오늘의 직접적인 여기 마지막 주제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떻게 해야 순종을 잘할 수 있는가? 답은 나와 있죠.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목소리를 잘 듣는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목적과 방향이 제대로 보여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게 되는데, 목소리를 잘 듣는다는 게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잘 듣고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순종을 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귀담아 들음, 분별, 이해, 이 세 가지입니다. 귀담아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 뭐라고요? 귀담아 들으라. 예, 어떻게 해야 순종을 잘할 수 있는가?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다는 거는 주의하며 잘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가며 듣는 게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하며 듣는 것이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풀어보세요. 귀를 담아서 듣는 거예요. 귀를 담아서 듣는다는 건 귀가 일종의 어떤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귀 담아 듣다라는 거는 뭔가를 담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귀로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을 잘 담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은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낼 건 보내고 담아낼 건 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담아 듣다의 원래 뜻은 주의하며 집중하며 듣는 거예요. 집중해야 생명의 소리와 죽음의 소리가 제대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오늘의 예레미야 말씀처럼 자꾸 내 소리로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쓰레기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이 작은 귓구멍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죽음과 파괴의 말까지 다 담아내는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겠죠.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영적으로 나를 살리고 그로 인해 이웃을 살릴 이 생명의 소리만 잘 담아내는
그릇이 되도록 그릇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귀를 담아 들으려면, 귀담아 들으려면 듣는 귀의 수용력이 키워져야 되겠죠. 그릇이 커져야 되겠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도 못 받아내면 그게 큰 문제겠죠. 귀가 커야 되겠죠. 내가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수용력이 커져야 돼요. 그 삶에서의 연단을 통해, 훈련을 통해 그것을 어느 것이든지 받아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그릇입니다. 우리 귀로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잘 담아 넣어야 되고, 결국에는 반대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담아내지 않아야 될 것까지 담아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가 귀담아 들음이라고 했죠. 귀담아 들으려면 먼저는 귀의 수용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삶에서 부지런히 경건에 힘써야 된다. 경건 훈련의 기본이 되어야 들을 힘이 생깁니다. 담아낼 힘이 생겨야 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낼 힘,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삶을 살아갈 힘이 생겨야 내가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내 영혼이 마귀가 득실거리는 소굴이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잘 담아낼 수 있어야 죄의 자리, 넘어지는 자리, 어둠이 반복되는 이 습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귀담아 듣는 것이 잘 되려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듣는 귀의 수용력이 높아져야 되고, 제가 어떻게 해야 순종을 잘하는 자가 되는가, 두 번째가 분별하며 들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담아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분별하는 것은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 참과 거짓을 가르는 거예요. 분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분리와 구별과 차단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성질과 종류에 따라 갈라놓는 것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분별한다라고, 분별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 하나님의 뜻과 가까운 것,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것과 분별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그것과 관계없는 것을 떼어놓을 수 있는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차단시켜야죠. 그래서 그 흐름이 우리의 삶에 오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을 반드시 가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영적인 분야에서 내 영을 죽이는 분위기와 장소와 상황과 마음 상태, 그리고 생각을 잘 끊어내고 갈라내는 작업을 늘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경건이 우리의 삶에 딱 정착이 되다 보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 분별의 작업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는 것은 이게 계시된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설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딱 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어야 돼요. 그걸 잘 들어서 생명을 계속해서 흡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듣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죠. 근데 그 영양분을 섭취해서 삶에서 이제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을 생산을 해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의 첫 단계가 분별이란 말이에요.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은 이제 갈라야 되거든요. 내 삶을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윤을 높이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갈라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삶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장과 성숙이 지체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반복되는 문제에 빠지고 후회하게 되고, 그것이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 영을 죽이는 것과,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이 동시에 거쳐하는 그
그러한 웃지 못할 상황이 자꾸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돼서 확실하게 딱 뿌리가 내려서 이제는 이 지지대를 세우지 않고도 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우리 삶의 목표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치 그 어린 묘목을 쓰러질까봐 딱 나무 지지대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 지지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삶의 분별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 그걸 떼주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무작정 달려드는 것보다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쓰신 이유,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충성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그리고 목사님께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분별하고 훈련하는 법을 배워서 내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키워낼 수 있을 때까지 분별의 훈련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는 습관과 일단은 끊어낼 수 있는 그것부터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더 삶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기본 경건 훈련에서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분별해서 듣고 마지막으로 이해하며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건 귀담아 듣는 것이고 분별하며 듣는 것이고 이해하며 듣는 것이에요. 귀담아 들으려면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고 분별의 훈련을 위해 우리가 거기에서 더 내 삶의 그 경건의 훈련의 목표가 결국에는 이 스스로가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커나갈 수 있는 것에 나도 누군가를 키워낼 수 있는 것에 제자를 삼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머물러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10년 가까이 훈련만 계속 사람이 배울 수만 없는 거예요. 계속 학교 과정만 밟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마지막 한마디로 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마지막 연수를 받아서 빨리 연수를 받고 파견이 되어서 이제 키워내야 돼요. 내가 소그룹을 이끌 수 있어야 돼요. 제자훈련의 목적은 내가 소그룹을 이끌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복음으로 살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고 내가 관리해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을 잘하려면 이해하며 들어야 된다. 이해하다라는 말은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사리를 분별하여 깨달아 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사리라는 말은 어떠한 일의 이치라는 거거든요. 이치라는 거는 일의 이치를 풀이해보면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삶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내 삶을 이게 어떻게 표현해 드리냐면 이치 그러니까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한다. 사리는 일의 이치란 뜻이에요. 일의 이치인데 그 일의 이치는 어떤 말이나 글 또는 일이나 행동에서 앞뒤가 들어맞고 체계가 서는 갈피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걸 이해한다는 거는 그 문맥이라는 뜻 아십니까? 문맥? 여러분 이 문맥이라고 맥락이라고 이 책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딱 글자가 있잖아요. 보면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거는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는 말씀에 쓰여있지 않은 내 모습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문맥을 이해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책을 잘 읽고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구나, 이 말은 이 맥락을 읽어낼 줄 안다는 소리예요. 이게 뭔 뜻인지를 깨달아 안다는 소리거든요. 말씀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줄 안다는 소리거든요. 이것이 좀 어려운 말로 행간을 읽어낸다고요. 행간을 읽어낸다, 맥락을 읽어낸다, 문맥을 읽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우리말로 갈피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책갈피라 그러잖아요. 책갈피. 책갈피는 이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딱 끼워넣는 게 책갈피잖아요. 갈피를 잡아낸다는 것은 내 삶의 문맥을 잡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갈피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나에게 딱 살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말씀으로 진짜로 딱 잡히게 되는 순간, 그 갈피가 잡히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제 문제가 풀리게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갈피를 못 잡다 이 말을 하잖아요. 갈피를 못 잡다. 삶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갈피를 못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행간을 못 읽어낸다는 거예요. 행간을 못 읽어낸다는 것은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생긴 거지?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셨지를 못 읽어낸다는 소리. 분별이 안 된다는 소리. 귀담아 듣는 수용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분별이 되지 않았고,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꾸만 그래서 내 소리모로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리모로만 떠들어댔습니다. 지금까지 내 소리로만 채워왔고 나의 헛된 말들로만 채워오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고 내 모든 삶의 원리가, 나를 살리는 삶의 원리가 말씀에 있었음을, 진짜 말씀에 있었음을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했지 진짜 말씀에 있었음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갈피를 잡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피를 잡아내지 못하면 우리 삶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갈피라는 거는 칡나무의 껍질을 말하는 거예요. 칡나무의 갈등, 이런 말은 칡나무의 껍질과 등나무의 껍질이 서로,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만 자꾸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만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내 삶이 하나님과 만나야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문맥을 읽어낸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하고 분별이 되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삶에 갈피를 못 잡는 일, 하나님과의 갈등, 사람들과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물질과의 갈등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해야 순종을 잘할 수 있는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목사님의 기도를 귀담아 듣고 거기서 삶을 살아가는 분별력을 배워야 돼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것이 다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그 원리를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것이 이제는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순종을 잘할 수 있는가? 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이 출발입니다. 순종의 언어 자체가 그래요. 샤마의 듣다, 들음이 들음. 그래서 내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삶에서의 경건 훈련에 힘쓰고, 그리고 늘 내 삶에 이 경건 훈련을 통해 경건과 반대되는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데
내 삶의 고질병을 하나님의 고칠병으로 고쳐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분리와 구별과 차단에 힘쓰고, 그럼을 통해 내 삶에 이제 갈피가 제대로 잡혀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피가 잡혀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만날 때, 들릴 때 해결된다는 걸 깨닫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